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저는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목동도장에서 신앙하시는 조병현 도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목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조병현입니다. 카이로프라틱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이로프라틱이라면 활법, 뭐 아니면 바른 자세, 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인데 카이로프라틱이 뭐죠? 네, 카이로프라틱 하면은 그 그리스어로 손으로 치료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 척추 교정이라고 합니다. 척추 교정요. 네. 아, 그러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자세가 바르지 않아서 가면은 이렇게 목을 두둑 맞춰주시고 뭐 이렇게 척추를 눌러주시고 이런 정도예요? 예, 사람을 이제 눕혀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척추 틀어진 그 형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반이 틀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다리가 삐어서 이렇게 병이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저도 한번 치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가 안 맞다고. 네. 그 왼쪽 다리가 더 길다고 그렇게 하고 그 텔레비에 봤을 때 이래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맞춰가지고 바르게 되고 그죠? 바로 이렇게 바로 쓰고 이렇던데 네. 그처럼 이렇게 효과가 바로 나나요? 예, 그렇죠. 우리 몸에는 틀어지고 이렇게 굳어져서 이게 병이 오는데 그게 엄마 뱃속부터 이렇게 달고 나온 그런 게 있어서 냉기로 이렇게 막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굳어지고 막혀서 모든 병이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이 카이로프랙틱하고 접하게 되셨나요? KT에서 21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몸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바쁜 흉추 2번이 틀어져서 그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병원에 갈 시간이 전혀 나질 않아서 그 시티폰 기주국 설치를 하러 이제 그 가입자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할아버지가 2층에서 내 얼굴을 딱 쳐다보니 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몸이 뼈가 그렇게 많이 틀어져서 어떻게 사나 그렇게 먹길래 그 당시 흉추 2번 때문에 이 손가락을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더니 나는 손 안 댈 테니까 발 뒤꿈치 이렇게 모아서 벽에다 대고 쭉 이렇게 대보라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서 두 발을 모으고 갖다 대서 이제 이렇게 뜬 거를 하기로 했는데 10번을 해봤어요. 10번 다 오른발이 뒤꿈치에 완전히 이게 닿지 않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이 뜬다고 하니까 그러대 그러면서 그때 어디가 틀어져서 병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렇게 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틈틈이 나는 대로 찾아가서 한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좀 배웠는데 딱 배우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은 저 어디가 틀어졌구나, 어디가 잘못됐구나, 그래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귀인을 만나셨다, 그제? 그래서 본인의 건강이 다 회복이 되었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다른 분들도 막 치료해주고 그러셨네요. 이래 상대를 보면 뭐 어디가 틀어졌다, 어디가 안 좋구나 이런 게 다 보이시나 보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체했거나 그리고 사실 요즘 뭐 이거 뭐 휴대폰 컴퓨터 때문에 이거 다 구웠잖아요. 그지? 네. 거북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는 팁 네.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예. 체했을 때는 중간 짐자리하고 온목가슴을 풀어주면서 목하고 어깨하고 이게 연결되는 그 견정혈과 대저혈이라는 그 혈을 좀 풀어주면 체이는 게 그냥 내려갑니다. 그럼 거북목은 어떻게 하나요? 예. 거북목은 풍부혈하고 전주혈하고 풍지혈을 이렇게 이 세 곳하고 견정혈을 풀어주면 그 거북목도 순간적으로 뻣뻣해지고 하는 거는 금방 좋아집니다. 가령 이 갑자기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예풍혈이라고 있어요. 뭐 귀 바로 밑에 뒤에. 귀 뒤로 이렇게가 네. 푹 들어간. 예, 그 온폭 들어간데 그 푹 예풍, 들어. 예. 예풍을 격을 풀어주고 머리가 이렇게 열이 차고 했던 게 금방 쏙 꺼지고 눈도 밝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목이 틀어져서 뼈가 틀어져서 기혈이 막고 있는 경우는 그게 이제 빨리 안 풀릴 수가 있죠. 모든 만병은 기혈 관계라고 보거든요. 기와 혈이 잘 돌면 절대 병이란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금 거의 모든 분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작업하고 휴대폰 보느라고 목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제? 예. 그 자세가 참 중요한데, 그죠? 예. 그것도 이제 목이 보통 C자 목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게 거북목과 일자목으로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그러면서 어깨가 굳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견정형 혈을 좀 풀어주면서 아까 저거 했던 필요할 때 풀어줄 예풍혈과 천주혈과 풍지혈을 좀 같이 풀어줘도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네. 거니까. 그 도생님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냉기를 느끼시죠? 예. 그렇죠. 그 이제 그게 엄마 뱃속에서 달고 나왔는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그 냉인지 이렇게 대충 이게 감이 옵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나왔더라도 풀면 바로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래 걸려도? 단자 엄마 뱃속에서 막혀놓은 게 콩알만큼 막혀놨느냐 아니면 주먹만큼 막혀놨느냐에 따라서 풀어지는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분명히 그 유전적인 그런 것도 이게 그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로 다른 건 전혀 안 쓰시고 손으로 풀어주시고 태울주로 치료하시는 그 방법을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본인 아주 건강해 보이시고 이제 예, 그 이제 척추 교정 활법이라는 그걸 그 선생님한테서 배우셔서 본인이 이제 하시게 됐네, 그지? 예. 본인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떤 분은 뭐 척추가 바로 되지 않았다. 어떤 분은 어디에 냉기가 찼다. 뭐 이 정도 다 되시는 거군요. 예, 근데 그 냉기 쪽은 이제 눕혀놓고 이렇게 그 혈자리를 이렇게 보면 그 막힌 자리를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 냉기로 굳어 있는 게 그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만 해줘도 그 병원에서 원인이 안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좀 순환되면 바로 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우리 진리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렇게 신앙을 하시게 된 사연도 궁금하네요. 네, IMF 여파로 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 퇴직자들을 모아놓고 본사에서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그 생계의 어떤 위협을 받지 않게끔 해준다는 취지로 관광버스 이렇게 컨설팅 그 설명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달에 보면 1,500 나오고 성수기 때 1,000명 나오고 비수기 때는 최악 9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해주는 거로 그냥 믿고 설립을 했는데 아니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기름값 주면 인건비 못 주고 인건비 주면 기름값 못 주는 그런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완전히 적고 이제 뭐 내 전생에 무슨 그 업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나 싶어서 죽으려고도 했다. 그게 또 안 되고 저기. 본인도 전 재산을 다 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많은 돈을 잃으셨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순복음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순복음교회.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그 카이로프라틱 이렇게 그 의료봉사 요원으로 활동도 하고 다녔었는데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그것도 전혀 저의 적성이 안 맞고 그 어떤 교리 자체가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계룡산에 있는 어떤 절을 찾아가 봤어요. 절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절 수행을 해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내 몸에다가 그냥 뭐 화풀이 한다는 식으로 하루에 3,000대씩 한 224일을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안 되면 못하면 그 다음날 6,000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실패로 이 뭐 내 전생의 업이냐 본인의 몸을 학대하면서 기도를 엄청 하셨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시던가요?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그 스님한테 이렇게 모는데 배를 많이 하는데 왜 몸이 더 이렇게 저거냐 이렇게 이제 뭐 했더니 그게 뭐 잡신들이 안 나가려고 그냥 자꾸 그렇게 늘어지어서 그렇다고 그러길래 그것도 전혀 그 맞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혼자 이제 수행을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아침 6시까지 이제 이게 참선하듯이 수행하고 단전하고 하듯이 이제 하고 했는데 2008년도 8월 4일 날 아침 6시에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처럼 불덩어리가 쑥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아름기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 인체에 동맥과 정맥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구에서도 정맥과 정맥으로 나눠지는 게 그 정맥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먹는 건수이고 동맥에 해당되는 것은 온선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1년에 뭐 365일이면 뭐 우리 몸에도 365개 혈이 있지 않냐. 네. 또 1년이면 24절기인데 24마디 인체에 그 뼈가 존재하고 뭐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요추 5마디에서 24마디가 있고 또 1년이면 12달이잖아요. 근데 12달에 그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게 12경락이라는 거죠. 또 땅에 5가지 기운과 하늘에 6가지 기운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지구에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어떤 그런 기로 작용하면서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조도생님께서는 기통을 하셨고 스스로 이 몸을 다 보셨네, 그죠? 우리 인체를 보시고 이게 우주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하다가 음양오행도 공부하고 오운육기도 공부하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신 거죠. 네. 춘생추살의 어떤 그런 이치랄지 우주 일련에 있죠. 우리나라 땅이 그 명랑자리라는 그런 것까지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상생방송을 이렇게 딱 틀는데 상생방송에서 나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상생방송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떤 벼락 맞은 그런 감정된 충격. 그런 느낌이 들면서 또 석가예수도 내가 쓰기 위해서 내려보내라는 도전 말씀이 나왔군요, 그죠? 그런 말씀 문구가 성구가 나오길래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뭐 교회나 뭐 절에 이렇게 다녀봐도 어떤 그런 듣도 보지도 감히 그런 말로 누가 하겠어요, 그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하나님 어머니는 그 아버지만 찾았지. 얘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모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 계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 네. 도장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신 거네요. 예, 그죠? 예, 예. 입도하실 때 그 결심한 그 어떤 각오랄 그럴까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태울주에다가 이제 마음병을 이게 치료하는 그 어떤 기운을 붙여놨다고 해서 이제 직접 내 몸에다 시험해 본다는 차원에서 구례 여동생 집에 이제 뭐 물건 실어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집사람 옆에 자고 이제 혼자 뭐니까 그 태울주를 그 노래 부르듯이 하고 올라왔어요. 한 2시간 반 동안. 계속 올라오는데 안개 속 같은 이 눈으로 선명하게 보지는 않지만 안개 속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설령님들이 막 숨을 춘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호흡인데 여산 휴게소 한 50m 채 안 돼요. 한 30m도 안 되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위에 이제 이 기운이 내려오면서. 보이니까 자꾸. 예, 기운이 내려오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쪽에다 그냥 받쳐놓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졌는데 한 30분 이렇게 했는데 뭐가 가슴에 좀 뭐가 푹 올라와요. 그런데 그 올라온 것 때문에 눈을 뜬 거죠. 그래갖고 목이 그냥 꽉 챙긴 것처럼 막 이만한 게 푹 올라와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창문 열고 그냥 뱉어버리고 나니까 아니 머리에 그 무겁고 그냥 뭐 저기 했던 게 뻥 뚫리고 그냥 가슴도 막 뻥 뚫리고 이 호흡하는 게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야.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천식으로 엄청 고생하고 집안 내력이 이제 그 밭어내기 전에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옆으로 누우면은 숨이 꽉 어디가 막혀갖고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버떡버떡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입도 전에 도장 방문 전에 태열주는 계속 하셨죠, 그죠? 네. 태열주를 계속 하셨는데 그 전에 모든 공부에서 느끼지 못한 큰 체험을 하셨다, 그지? 네. 태열주를 하시면서 지금 그 구례에서 올라오시면서 막 앞에 뭐가 보여서 운전을 못할 정도였는데 그때 속에 이렇게 담을 뱉어냈다, 그지? 네. 그러면서 그 집안의 내력으로 내려오던 그 천식이란 병이 완쾌가 되셨네요. 그죠? 네. 그 모든 이치도 다 하시는 데다가 몸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되시니까 정말 이 공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공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도까지 결심하셨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조도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이렇게 사연이 많으시다, 그지? 그 시절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그 IMF 그걸 겪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사셨는데 본인도 겪으셨지만 지금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 그지? 상제인 진리를 만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죠. 맨 먼저 이렇게 진리를 전하신 분은 누구셔요? 저희 집사람인데요. 교회에서 1년에 한 70명을 이게 전도할 정도로 해서 그 전도왕이라는 호칭까지 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손주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왜 애들을 데려오냐고 그런 말씀을 해가 그게 충격받아서 그 뒤로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대순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조상을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영이 막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교회 다녔던 집사람은 그런 거에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고 하니까 이게 응해줬나 봐요. 그래서 TV를 들고 이렇게 생생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입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슨 입도를 하냐 그렇게 뭐죠 입도 안 한다고 하더니 계속 이제 틀면서 이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상제님을 내가 직접 이렇게 모신 적도 있고, 이렇게 태모님도 이렇게 했던 그게 아름기를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방송이 바로 여기다. 입도를 구하냐니까. 자기도 저 태울주 이렇게 한 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얘기를 슬슬 하는데, 이제 딱 들어보니까 대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니까, 틀리다 하면서 이제 뭐니까, 그 태울주 똑같이 외우고 하는데 왜 틀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에서 같이 이제 상생방송 틀어놓고 계속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더니 진짜 어떤 말 하는 거나 진리 자체가 좀 틀린 걸 느꼈는지 또 입도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 부인께서는 기독교 하실 때는 전도왕이었지만 우연히 또 다른 단체를 상제님 얘기하는 다른 단체를 알았고 그리고 거기하고 다르다 해도 본인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방송을 같이 보고 하다가 지금은 같이 신앙하시는 거잖아요. 그지? 예. 네. 그리고 그때 조도생님이 대순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셨나요? 대수는 어떤 그 태모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분명히 그 하나님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는 건데 그거는 대순에는 그 태모님이라는 자체가 없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설득을 하니까 그게 좀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건 정말 큰 힘이다. 그지? 그렇게 두 분이 하시면서 형제들도 입도하셨다고 그랬죠. 예. 예. 둘째 누나가 거의 45년 정도를 그 대순을 다녔어요. 대순하고 인연이 많으시네. 그 대순보다도 여기가 더 아마도 큰 집이고 정통이다 이렇게 알려줘도 태울주 다 똑같고 그런데 뭐 거기 믿으면 어떻고 여기 믿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서 이게 큰 누나하고 이제 같이 그 태울궁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하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입도를 시킨 계기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시네 그럼요. 큰 누나가 먼저 신앙을 하시고 네. 그 작은 누나는 아직도 거기 미련이 있으신 거를 큰 네. 누나가 같이 네. 태을궁에 오고 가족이 똘똘 뭉쳐 기도를 하셔서 네. 작은 누나까지 이제 신앙을 하시는군요. 예. 아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하시네. 예. 아 너무 좋으시다 그제? 뭐 이렇게 가정의 천신담 모시고 하시나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조도생님 집에서 하십니까?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하고 제가 누나들 정성 오시고? 누나들 이제 아 그렇군요. 와서. 예. 그 사모님도 그렇고 누나들도 이렇게 입도하실 때 조도생님이 이렇게 막 정성을 많이 들이셨죠. 도장 청수도 매일 모시고 예.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제가 입도를 하고 나서 얼마 있어서 이제 청수를 모시기 시작해서 거의 3년 동안을 모셨거든요. 모시면서 이제 그 누나들이나 이렇게 뭐 아침 청수 뭐 이제 수행하면서 그 누나들 기관 식구들 그래서 그 칠성경을 많이 예. 들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기운으로다가 그렇군요. 도장의 청수 3년이나 모신 공덕도 큰 공덕이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우리 다 함께 같은 상제님을 믿자 이렇게 하신 것도 큰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형제나 주변의 가족은 이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치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태울주를 전하시나요? 예,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이게 금방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엄마 뱃속부터 이게 완전히 그냥 굳어서 이 오래 치료해야 될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태울주를 한번 읽으면서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병행하면 몸이 빨리 회복될 거다 해서 그 태울주를 권해서 이렇게 입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치료하시면서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셔서도 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도
태을주 기운을 두시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셔서 입도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그 척추 7개, 이제 심을 7개를 박아야 된다고 하는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그 한 50, 80m도 안 되는 그거를 40분 걸려서 와요. 그래서 이제 만져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태울줄을 이제 금방 안 끝날 것 같아서 태울줄을 읽으면서 80%는 좋아지니까 이게 도장에서 직접 수행을 하면서 수행도 하면서 이렇게 그 도공할 때 그 도공하는 그 요령이랄지 이런 걸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입도해가지고 그 도장에서 직접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병을 고치게끔 하자고 해서 그 입도한 계획입니다. 아, 그분은 그 태을주로 갖고 그분한테 일단은 조금 한 80% 정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네. 완전하게 나으려면 본인이 더 강력한 주문을 네. 하는 태울주를. 도장 가서 도공을 하자 이렇게 네. 해서 도공으로 치료가 완전히 되니까 우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태을주를 오시는 분마다 다 해주시고 태을주 기운을 크게 받는 사람은 빨리 낫고 네. 좋네요, 그죠? 치료할 때는 그 속으로 내가 읽으면서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제 지금 저기 그 소아마비 83세 된 어르신을 지금 한의사 어르신을 만지고 있는데 80평생이 소아마비 된 달이 아주 시리고 애리고 그런 게 그분도 이제 태울주를 좀 하면서 낫게 해주고 눈이 좀 안 보인다니까 좀 만져줬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햇빛을 전혀 못 봤어요. 못 보면 이게 햇빛을 보면 그냥 하얗고 전혀 안 보인대요. 근데 그날은 햇빛 보고 잘 보여? 나 이거 좋냐? 이거 낫나 봐? 막 그러면서 이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제 태울주를 좀 계속 읽어보고 그분도 영이 굉장히 맑아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척추교정 하시면서 그분들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태울주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할게요. 예. 신문사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이 우측 다리를 이렇게 운전할 때 아파갖고 이게 잘 운전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오니까 이제 그 응치 쪽에가 야구공만 게 이게 냉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풀려질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 텔주를 하면서 한번 이게 입도를 해갖고 병행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입도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게 네. 뭐냐고 자세히 알고 싶다고 이렇게 하셔서 도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계시지만 상대방이 빨리 회복하도록 해주는 그 배려한 마음이 더 크시네요. 네. 그 효도생님은 입도 전에도 나름대로 수행을 하셨고 이른바 기통도 하셨고 또 상제임 신앙하시면서 수행법을 제대로 하셨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시면 체험도 많이 하시죠. 1월 3일 날 그 누나들 입도시키려고 이렇게 그 주문 수행하고 배려를 하는데 2020년도 1월 3일 날 허리를 그냥 조금 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그게 와서 이제 그 119에 실려가기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그 누나들, 두 누나들 입도시키고 한 달 후에 이제 그 집안 어르신들 천도식을 해야 했는데 천도식 하고 나서 이제 기도문 외울 때 집사람이 이렇게 용으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냥 눈 작은 지그지 감고 있으니까 그 산속에서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조상님들이 그 깽굴 쳐고 올라가고 이 큰 누나가 그 제일 큰 누나가 우리 누나가 5살 때인가 죽은 그 꽃봉이 누나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 뒤에 우리가 해드린 옷 입고 신난다 신난다고 저라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아마 체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조 선생님도 영이 밝으시고 사모님도 영이 밝으셔서 네. 꿈을 아주 이렇게 꿈으로도 보시고 영으로도 보시고 다 하시네요. 네. 그 사모님이 또 꿈도 꾸셨다 그랬죠. 어떤 네. 꿈을 꾸셔서 뭐 매일 인사를 하고 다니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어느 날은 이제 느닷없이 그 읍배를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다 먼저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하던 것을 안 하던 짓을 해 그랬더니 그 꿈에 하얀 머리에 수염이 막힌 내는 그 할아버지가 너희 남편이 전생에 엄청 큰 그 스님이었다고 하면서 깍듯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깍듯이 하라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좀 살만 납니다. 싸울 일이 싸울 일이 없으시겠다, 없으니까. 그지? 네. 그 조 선생님을 하늘처럼 받들어 주시는데, 그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조 선생님도 직접 체험도 많이 하시고, 부인도 체험도 많이 하시고, 지금 조 선생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으시다 그랬죠? 네. 느낌. 아까 냉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 냉기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지다 보면 가령 냉으로 굳어진 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그 감각에 따라서 이게 엄마 뱃속에서 달고 나온 거다. 뭐 살면서 이게 습관에 의해서 이게 쌓인 거다 하는 게 이게 대충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이렇게 교정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치료를 해주시고 그 태을주의 빛, 소리, 진동으로 치료가 되신다, 그제?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아까 그 냉기, 척신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기하시던 그 척신은 운장주, 개벽주로 이렇게 걷어낸다 하나요, 그죠? 그걸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활용하시죠? 예, 그거 그렇죠? 이제 간혹 그 집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 몸 만질 때 악기잡기 금난장군을 많이 찾으라고 해서 이제 환자 만들 때 안 좋은 기운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게 워낙 안 좋을 때는 이제 악기잡기 금난장군 하면서 애우면서 이제 치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분들을 낫게 해주고 본인은 그 병기나 탁기를 받으실 수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맑으시면은 그 길을 다 이렇게 잘 털어내신다, 그지? 예.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상제님께서 무척 잘 산다 그러거든요. 무척 잘 산다고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척신을 극복하고 잘 사는 방법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사자들은 참회 수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척신을 물려쳐주는 운장주를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치료하셨는데요. 앞으로 신앙이 더 기대되는 도생입니다. 앞으로 신앙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각오를 한번 부탁할게요. 가령 환자들에게 이제 어떤 태울주를 많이 있게 해서 몸에 어떤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보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해서 체험담도 들려주면서 치료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조금 앞으로 제가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들한테 만병통치 태울주를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한테 태울주, 약주문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울주를 치료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나요? 주로 이제 태울주를 많이 읽으면서 항상 합니까? 하면서
태혈주를 읽으면 네. 이 옛날에는 이 태혈주를 접하기 전에는 내용이 들어오면은 막 이게 쌓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다리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그냥 그 얼음주머니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시리고 이리고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 태혈주를 읽고 하면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그냥 털면 바로 빠져나가고 그런 그렇군요. 예. 예. 항상 태울주를 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하셨으니까 본인도 그 좀 좋지 않는 기운은 바로바로 네. 털어버리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만병통치 태울주를 많이 전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울주는 만병을 물리치는 구축병마의 조화주라 만병통치 태울주요 태울주는 여의주니라 상제님 말씀 그대로 만병통치 태울주를 전하고 계신 조병현 도생님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태울주 조화를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